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5번째 시간, 제목은 기쁜 소식을 위한 나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요, 이 라온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라온이가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아빠, do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일이 올 때마다요,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뭐 읽었냐? 그랬더니 아니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 순간에 저는 갑자기 나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운전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모멘트를 제공한 거죠. 우리는 기쁜 소식만큼이나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리 햄릭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죄악 상태라는 이 나쁜 소식을 직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나쁜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우리가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안 좋으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들으려면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나쁜지 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빠른 시기에 병을 발견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나 또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사실은 의사가 검진하듯이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에 빠졌고 가망이 없으며 그 어떤 시도도 인간을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급행열차에서 멈출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마무리하면서 전했던 그 암울한 소식이 바로 이 나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나쁜 소식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쁜 소식이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치 검진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영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밝히 그에 맞는 해답을 향해 오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 죄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죄인은 어떤 상태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은 이 세 종류로 분류가 된대요. 첫째로 불의한 자, 둘째로 자의에 찬 자, 과의에 찬 자, 이렇게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둘러봤고요. 그리고 자의에 찬 자라는 것은 이제 오늘 2장 초반부 오늘 둘러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의에 찬 자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모르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걸 설명했고요. 이방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었죠. 자의에 찬 사람은 뭐냐면 도덕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흔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이 자의에 찬 사람, 이제 과의에 찬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의에 찬 사람에 대해서 또 self-righteous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2장 초반부에서 이 자의에 찬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의에 찬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에 찬 사람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한글 버전에 보면 이 판단이란 단어와 또 이 심판이란 단어를요, 이 판단과 심판으로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버전을 보면 judgment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심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판단한다라는 말도 심판한다로 바꿔도 아무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자의에 찬 사람이란 건 뭐냐? 바로 심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을 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부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대체로 남의 행동에 대한,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자의에 찬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행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종류의 죄악들, 이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에 찬 사람이라는 건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하다 하면 이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종종 자선도 할 수 있고 정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선한 자세, 선한 삶의 태도는 정말 사회에 참 많은 덕이 되고 같이 사는 사회에서 많은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 말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보편적 가치에 어기게 되면 도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자기만의 의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관점의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들에서 너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너로. 자,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내내 주체는 그들이에요. 쭉 한번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들이 계속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2장 1절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은요, you,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you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다가 이제 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주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을 말할 땐 철학자가 되지만 자기의 아픔 앞에선 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인편으로 주로 전달이 됐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요, 인편,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됐어요. 근데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전달자일 뿐 아니라 해설자의 역할까지 감당을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또 이제 전달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로마서를 누가 전달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성경 퀴즈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죠?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두 글자. 모르시니까 제가 너무 좋죠. 자, 베베라는 집사님이에요.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인데, 이 바울이 참 신임했던 분이에요. 이 바울의 후원자이자 보호자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신임한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해설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는 그런 교회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해요. 1장의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의 공감을 삽니다. 그래,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죄를 짓고 살지, 빨리 전도해야 돼, 저 사람들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아멘 하면서 1장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베베 집사님이 말을 멈추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
안트로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안트로포스 또는 안트로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오, 사람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너 사람아,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인간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쁜 말 아닙니다. 너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간략하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you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그들은 하다가 you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사람아 이러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례는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Have no excuse. 너 사람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딱 이렇게 갑자기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앞장이 이방인들을 죄를 나열하면서도 사용했던 말이에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까지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악한 일을 하는데 너 이 사람아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니라 너를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희는 도덕적인 잣대로 너만의 윤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2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녀가 가늠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잡아다가 정말로 조리돌림을 하고 옷은 거의 다 벗겨질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온 동네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로 그녀를 머리끄댕을 잡고 데리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에 맞고 옷은 찢어진 상태, 사람들의 손에 잡혀온 그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각각 돌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어찌할까요? 시험하며 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M meets M이라고 얘기를 해요. M이 M을 만났다. Miserable meets mercy. 그죠? 비참이 자비를 만났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그죠? 땅바닥에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땅바닥을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묻는 대답에 대답하신 후에 왜 다시 또 땅바닥에 글씨를 또 쓰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이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려올 때부터 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땅에다 뭘 쓰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물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나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조차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없어요. 모세의 이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수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죄를 부인하신 것도 아니고 죄를 무시하신 것도 아닌데 자비는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던져라, 먼저 던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만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나는 돌을 던질 거야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의에 찬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라고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모두가 떠났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은총을 베푸는 것 또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타인의 죄를 정죄할 때 정말로 엄격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현대시대에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익명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잔인해지는데 그 잔인함이 끝없이 잔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을 발견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친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서로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짓을 저 사람도 아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대해질 수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서로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여인을 그 전에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잔인성을 볼 때. 그 종교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따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일어났던 일이니까. 맨날 해왔던 일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니까 돌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의 잣대라는 것은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법을 세워놓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세워놔도 결국은 그 끝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롭지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그 도덕적 잘못이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데 그 심판의 잣대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개개인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익명화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고 믿어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목에 달고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목에 달려있는 녹음기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CCTV는 우리의 행동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했는데 녹음이 된 거예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조심해야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엔요, 우리의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천국의 CCTV가 우리를 찍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씩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계명을 내가 언제 어겼냐? 우리는 내가 지적하는 사람, 나쁜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죄, 행동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을 들어가면, 은밀한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그 10년 가운데 음욕을 품고요.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들은요, 간음죄이고 살인죄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관가하면 안 되는 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믿고 삽니다. 우리는 수없이 십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장에서 말하는 너를 향한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너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로마서의 외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의가 왜 나쁜가? 왜 이게 악인가?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악이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의가 죄일까? 세상에는 이런 이 도덕의 기준이 필요한데 왜 그게 악이냐? 오직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할 권한도,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 권한도 주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고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하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안 낫지. 내가 그래도 저 TV에 나오는 저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보다 낫겠지. 그런 윤리적인 우월감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많은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도덕은요, 이렇게 교만과 악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도덕,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또 자신을 수양하고 내면을 가꾸는 이 개인적인 도덕,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과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이나 카지노에 가면요, 거울이 없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거울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실컷 도박하다가 몇 날 며칠을 도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을 봤더니 너무나 흉측스러운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대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또 오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매출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울을 설치하면.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지. 거울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예뻐집니까? 아니잖아요. 예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비춰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고칠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그 율법이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이 율법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길을 따라 도덕의 길로, 선함의 길로 마이웨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작동 방식에 따라 조작을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거야,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한다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도덕적 시도는 불법이고 즉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9절에서는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외적인 압박과 어려운 일이에요. 환난은. 곤고는 뭡니까? 내적인 압박이고 심적인 절망감이에요.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이 함께 안으로 밖으로 다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도덕을 행하는 사람이. 도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난, 삶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 환난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가채, 죄로 인한 내면의 절망감, 이것이 곤고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이 절망의 상태로 빠지는데,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가?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환난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곤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압박과 고통이 아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착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네. 이야, 사관님 웬일로. 자, 오늘은 결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의와 선은 근원적인 해결책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 없는 의와 선은 근원적인 해결책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겠거니 생각하는 것, 이거 위험하다.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 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물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신학 박사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었냐? 박사님, 어떻게 해야지 지옥을 갑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지옥 갑니까? 박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지금 살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뭡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만 안 하면 착한 것입니까? 누가 그럽니까? 안 하는 것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 땅에 떨어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가 선합니까? 세상 곳곳에서 도덕과 관습과 전통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자지구에서는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총을 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의입니까? 여러분, 적야불국가에서는요, 지금도 그 성폭행 당한 그 피해자한테 그 아빠이고 오빠인 사람들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그 여자 가족을 자기들 가족이 자기들의 손으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도. 명예살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방글라데시 같은 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맞는 도덕이고요. 윤리예요. 그들에게는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는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 손에 들려있는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진정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